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갈 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리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정말 그렇지요. 잠시 길을 갈 때는 혼자 후다닥 다녀오면 됩니다. 하지만 긴 여행길에는 동행인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가면 외롭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꼭 그렇죠. 그러므로 인생길에는 동행할 사람이 기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도 주셨고 친구도 주신 것입니다. 만약 동행할 사람이 없다면 한마디로 고립무원이죠. 그래서 고아를 가리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냥 고아가 아니라 영적 고아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고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없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고아는 없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심각한 것은 부모와 헤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헤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고아예요. 영적 고아가 된 인간에게는 모순적인 사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죠. 고아가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밀어내요. 거부해요. 심하게는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순 속에 인간은 외롭고 힘들고 그런 것입니다. 마침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방치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이적으로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가까웠어요. 3년가량 제자들은 다른 백성들에 비해서도 특별한 축복을 받았지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 전에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을 뿐이죠. 내가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고아잖아, 고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다락방 설교, 요한복음 14, 15, 16장 중에 한 부분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가량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어요.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떠나가시니 큰일 났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재림이 아닙니다. 장차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종말의 날 오실 거지만 재림이죠.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건 뭘까요?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죠. 성부 1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2위 하나님, 성령 3위 하나님, 이렇게 부르니까 등수를 매기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차등 있는 것처럼 오해할. 근데 그건 아니에요.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신비롭죠. 셋인데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그 무한광대하신 하나님, 신비로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제한적인 존재잖아요.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성자,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 이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진짜 성부, 성자, 성령 동시에 계시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승천한 지 10일쯤 지난 그때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로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는 거야. 다시 오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고아 신세를 면한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다 도망갔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근데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미리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이제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갔다가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 그래서 그들은 각각 성령 충만받고 담대해졌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무릅쓰고 나가서 만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고, 이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축복,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와 동행의 축복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영적 고아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죠.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별명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 원어로 파라클레토스, 이건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파라, 곁에라는 뜻의 접두어예요. 그리고 뒤에 말은 원래 동사에서 명사가 된 건데 동사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수동의 의미를 가진 명사가 됐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우리 곁으로 부름을 받고 와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 이게 보혜사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혜사. 물론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고 번역 과정에서 만든 조어예요. 보혜사. 한자로 써보면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지킬 보호한다는 거예요. 은혜해, 스승사,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역번 버전에 따라서 이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헬퍼, 조력자죠. 카운슬러, 상담자, 컴포터, 위로자, 애드보케트, 대언자. 각각의 의미를 살리는 것은 좋은데 그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의 보혜사는 이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말 성경의 보혜사라는 번역은 진짜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그건 뭘까요? 보혜사라는 말 앞에 수식어 뭐가 붙어 있다고요? 또 다른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말은 완전히 다르다, 디퍼런트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가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또 하나, 어나더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보혜사가 기존에 있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 사이에, 제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계시면서 보혜사로 은혜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혜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해서 떠나가시는데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떠나서 아쉬웠어요. 야, 우리 고아되나?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올 거다. 또 다른 보혜사,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승천하면 육안으로 더 이상 못 보지요. 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영안이 떠져서 영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오신 뜻인 겁니다. 그리고 유익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고 친밀한지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는, 성령이 강림한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성부성자 성령이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물질적으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작은 것과 큰 것이 있다 할 때 작은 것이 큰 것에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이게 서로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신비로운 연합관계라고 말해요. 그렇게 성령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물질로 설명을 해서 영적인 것을 밝힌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큰 바다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물론 제한적이지만 우리 수준에서 어마어마하지요. 그 가운데 큰 드럼통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드럼통이 바닷물 안에 있죠. 그리고 동시에 바닷물이 드럼통 안에 있어요.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각 사이에 그런 신비로운 연합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에 남겨주신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지상명령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해하려면 말이 안 되죠. 제자들로부터 멀어져요. 그런데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떠나가는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게요, 영원히. 물론 생각을 한다는 말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닌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강림인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성전이야. 성전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몸을 마치 건물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서 함께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외가 없어요. 다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령은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영원히 곁에서 도와주신다. 각각의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의 전속 도우미. 특급 도우미인데 전속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평생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 강림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도 성령은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영원전부터 계셨잖아요. 근데 구약시대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게 잠깐 나타나갔다가 어떤 일을 수행하시고 떠나시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르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믿는 성도 각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세요. 내주하세요.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해주실까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그리고 앞뒤 참조하면서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4가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선포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고백해야 개인적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요,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뭘 깨닫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 전에는요, 뭐 세상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면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내가 바르게 살라고 애썼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이 속이 다 들여다보여요. 얼마나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서 살았나, 때때론 얼마나 나쁜 언행이 있었나 다 보여요. 그래서 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떡할래? 죄의 삭슨 삼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셨어. 그거 믿으면 죄 사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거 믿을래? 네, 믿어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오랜 기도 끝에 시어머님을 모시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 흘렸겠어요. 또 부탁을 드렸겠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날 시어머니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은혜를 받은 건지 뭔지 본인은 모르시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말씀을 듣는데 꼭 나에게 하는 얘기네, 내 얘기야, 내 얘기. 심지어는 어떤 것은 마음에 찔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목사가 어떻게 알지? 혹시 우리 며느리가? 그래서 집에 가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예, 너 혹시 교회 가서 우리 집안 얘기했니? 그러니까 며느리가 놀래가지고, 아니 어머니께 뭔 소리예요? 내가 뭐 하려고 집안 얘기를 교회 가서 해요? 특히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한 적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그리고 넘어갔어요. 또 교회를 갔어요. 근데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또 묻습니다. 너 진짜야? 집안 얘기 안 했지?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실토하는 거예요.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야. 그래서 그때 아하,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어머니에게 쭉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러면은 죄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나의 죄를 대신한 것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고 승천도 믿어지고 나도 장차 천국 갈 것도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 그때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확신하고 결국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누가 뭐 옆에서 막 설명하고, 물론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설명한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오래 다녔든 오늘 처음 나오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뭐 노력하고 애쓰고 학습해서 믿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지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 감사하며 성령님의 그 구원의 역사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인생길 가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망설여지잖아요. 이리 가야 돼, 저리 가야 돼, 어떤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계시면서 깨우쳐 주세요. 기도할 때도 깨우쳐 주시고, 말씀 가운데도 깨우쳐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그걸 읽고 묵상할 때 이게 이런 뜻이구나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나 보다, 마음속에 깨우쳐진다는 거예요. 확신케 된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성경을 읽어도 검은 거는 글씨, 흰 것은 종이에요. 몰라요. 세상에서 학박사라도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목사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 단어 뜻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얼마나 잘 풀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전속 가이드가 되셔서 인생길을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하늘 땅보다 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자기 생각, 자기 아이디어, 자기 노력만큼밖에 못 살아요. 거기서 거기지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와 두 사람은 양대산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거 아니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이 2차 선교행 중인데 1차 때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몇 도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2차 때 거기를 다시 순회했어요. 그리고 조금 좀 확장해서 그 주변,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예전에 전도해서 믿은 사람들 잘 믿나 한번 볼까? 가서 확인도 하고 양육도 하고 또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다시 세워주고,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요. 근데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막히는 거예요. 여기 가도 막히고 저기 가도 막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왜 이래,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또 양육하는 게 잘못된 건가? 아니, 분명히 좋은 일인데. 맞아요, 좋은 일인데 더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뭐지요? 여기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 그리고 너는 여기를 떠나 저 유럽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거기서만 뱅뱅 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혔지. 하나님이 막으신 거지요. 그래서 아마 고민 가운데 밤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뜻이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순종합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 후에 유럽으로 점점 복음이 확산됐고 유럽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디어와 생각으로 살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한 우리의 미래가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미래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성령은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다시 오겠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보혜사로 계속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 가운데 보호하시는 게 큰 거지요.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겠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성도지요, 만지도 못한, 노터치.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려, 악한 원수 사탄 못 건드려, 또 악한 세력 못 건드려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 때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를 하잖아요. 경호원을 두기도 하고 여러 장치를 통해서 경호를 하고,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 장치, 또 사람을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불완전해요. 하지만 보혜사 성령은 늘 언제여서 무엇든지 함께하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월남전에 참전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전장에 나간 그 아들을 위해서 소식을 자주 들을 수 없지만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성령님 그곳에도 계시죠?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무사 제대하고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들이 자기의 경험을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번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베트콩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포탄이 쫙 날아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래서 순간 야,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쪽으로 딱 피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멈춰! 빨리 엎드려! 그 소리와 함께 누군가 자기를 막 내려 누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엉겁결에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순간 바로 자기가 피해서 가려고 했던 그 지점에 포탄이 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살아났는데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분명히 내가 소리 들었는데, 분명히 누가 나를 눌렀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내가 기도했어, 내가 성령님들 지켜달라고. 아들이 눈물 흘리면서 그랬구나. 야, 성령님이 나를 지켜줬구나.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 성령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라는 단어, 파라클레스토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번역한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다 그랬어요? 상담자, 카운슬러, 그리고 위로자, 컴포터.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방치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해 줘요. 어려운 일에 대해서 상담해 줘요. 야, 이렇게 힘을 내. 너 괜찮아, 승리할 거야. 격려해 줍니다.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근데 그는 그런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보면 3절 이하에 쭉 보니까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나 쭉 얘기하는데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위로해 주시더라. 그리고 고난이 넘쳤는데 그리스도의 위로는 더 차고 넘쳤다. 그게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있지만 위로는 더 커. 그러니까 위로받을 수 있고 세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승리 간증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소개하는 사람 과연 누굴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6.25 때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인민군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리절 동생이 불꽃놀이 하다가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동생이 벌목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깔려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야기가 거기서 끊지 않나요?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고등학교 교감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간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네 딸을 남겨두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딸이 젊은 날의 위암으로 죽어가면서 어린 딸을 부탁했습니다. 그거 벌써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고백으로 고아원을 차려야 될 정도로 부모 없는 유자녀들을 떠맡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이름은 고 김준곤 목사님이에요.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총재를 지내시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청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고, 그래서 지금도 각계각층, 특별히 교계,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헌신했지만 이분의 헌신을 절대로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나는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을 누린다.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보다 더 큰 성령의 위로.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눈물 가운데도 웃을 수 있었고 또 능력받고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이렇게 위대하고 또 놀라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고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미 성령이 와 계세요. 내 속에, 또 우리 가운데. 근데 문제는 뭘까요? 육신의 삶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떠나간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저 구석으로 밀어 제껴 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생각, 내 노력으로만 나 혼자서만 사는 영적 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아가 아닌데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비춰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성령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이미 구원하셨거니와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령 강림절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사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승리하고 기뻐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오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 또 위로받고 새 힘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온전하게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승리의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